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에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오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부활절을 맞았는데 참 기쁨과 영광 중에 예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40일간 땅에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시고 또 자신의 그 살아남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 승천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절부터 40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도무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죽었다 부활한다 다시 산다, 이게 제일 솔직히 믿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어지지 않는 그 일들을 이제 막상 경험을 하니까 의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이 육체를 좀 보고 만지고 눈으로 한번 봐라. 나 분명히 살아났다 하고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하면서 여기 오늘 본문 42절 보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마저도 못 믿으니까 내가 너희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진 존재로 다시 부활하였다 하면서 이제 고기를 이제 드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런 모습까지 보이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에 살아났음을 이제 증거를 하셨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바로 하신 게 뭐냐면 45절부터 보시면요.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육체의 살아났음을 보이신 후에 바로 하신 일이 뭐냐면 성경을 풀어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으로 하셨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고 그 이름으로 제사함에 하는 그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그런 기록된 것을 나의 육체를, 살아난 육체를 통해서 더욱더 확신하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기뻐하고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지고 또 우리가 같이 함께 체험하는 그런 신앙을 정말 가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습을 보이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재림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재림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 부활 이후 재림 이전, 바로 이 시대를 말하는 건데, 자, 그럼 이 시대는 우리는 무엇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결국에는 부활을 보이셨는데, 그 자신의 몸을 보이셨는데 그냥 단순히 내 몸을 봐라, 내가 말했지, 내 말한 대로 내가 살아났어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펴서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많은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들에 대해서 쫙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펼쳐 보이시면서 이게 그런 뜻이야 하면서 말씀을 다시 증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너희가 이제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났다라는 그런 육체의 살아남,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예수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증거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사실이다.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되실 거라고 예언이 되었고, 예수가 진짜 오셔서 그렇게 사셨다가 부활을 하셨다. 우리가 그것을 보았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예수의 살아남음에 대해서도 증거하라는 말씀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이 말씀이 진짜라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셨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꾸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도마가 자꾸 의심하니까 너의 손가락을 가지고 내 손을 만져보고 또 너 손을 가지고 그 옆구리에 뚫린 그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손을 넣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체험을 원하는 것도 정말, 체험해서 주님을 확실히 아는 것도 정말 귀한 일이지만, 그 전에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미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이제 예수님이 보이시고 너희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그 예수의 그 죽었다 살아나심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사람의 이 경험이라는 것은요, 잠깐만 시간이 지나도 이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분명히 제가 다쳤거든요. 근데 저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물론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받아놓고 나서 경찰한테 이야기하기를 제가 바쳤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분명히 자기가 실수해서, 이게 누가 봐도 제가 바친 게 딱 눈에 보이는데 자기는 바쳤다고 얘기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렇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자기가 받은 걸로 나왔음에도 무조건 자기가 바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잠잠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의 이 생각이라는 것은, 경험이라는 것은 순간 이게 자신의 그런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부활하신 이후로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승천하실 때 영이 부활하는 것을 봤다 하면서 수많은 그런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몇백 년 동안 그 신학 논쟁으로 인해서 막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몸살을 앓고, 물론 성령의 강력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가 밝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공교하게 이제 딱 교리로 이제 정착가 돼서 더 이상 흔들림이 없게 되었는데, 어쨌든 경험을 통해서 주어진 것은 이렇게 사람의 어떤 감각과 경험과 또 느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말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리켜서 자신의 그 부활, 살아나심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그럼 아마 지금 수많은 그런 기독교의 종파가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전으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했다면, 이 역시 온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잡다한 그런 종교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온 세계와 열방과 그리고 세대를 뛰어넘어서 모두를 다 통치하시는데, 무엇으로 통치하시느냐?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치시고, 말씀대로 예수님도 내가 말씀대로 이곳에 왔고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대로 죽었고 말씀대로 부활하였다,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고 세계의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 기록된 말씀, 네가 눈으로 봤으니까 이제 기록된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나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사도들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철저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을 입고 인격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 그 자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자기 말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어떤 체험과 어떤 능력, 그런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히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가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 그리고 심지어는 말씀을 믿을 때,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구원함을 입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구원도 실은 말씀에 근거한 구원 아닙니까? 누가 지금 이 시대에, 저도 그렇고 예수를 직접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신 말씀과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요, 이제 부활 이후에 우리가 삶을 지금 살지 않습니까? 부활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더욱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하신 말씀이 확실하다, 예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 말씀이 생명이 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여러분들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부활 이후의 삶을 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항상 여러분 말씀 사모하시고 말씀 듣기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은 어떤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를 해야 선교적인 그런 것서 가난한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도움을 누구에게 주거나 그런 현실을 봐야 은혜가 임한다 그러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역사하실 때,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사는 것이지,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헌신을 한다고 해서 그것은 말씀에 충만하여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한 자들이 그 말씀에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화답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사모하시고, 예배 특별히 사모하셔서 예배 늦지 마시고,
또 예배 빠지지 마시고 정말 예배와 또 예배 속에서 드리는 찬양과 특별히 말씀을 통해 인생의 방향을 잡고 또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얻고 그렇게 능력 있게 부활 이후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의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정말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선언하시고 너희가 이 말씀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이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말씀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말씀 읽기도 부담스러워하고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의 그런 경험과 또 어떤 감각적인 것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며 참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더욱 하나님 시간이 흐르고 예수의 다시 오시는 날이 올 때 동안 예배와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셔서 이 환난한 시대에 아버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승리하고 아버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